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회에서 모범적인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장로들과 성도들, 또 리더들과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봅시다. 젊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장로들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팔로워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자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하면 순종함으로 다 서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장로들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해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겸손하라 그래요. 너희들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이에요. 이 젊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겸손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인데 이 순종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장로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제자들은, 젊은 자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냐면 그 연결점이 겸손함이에요.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 순종함과 겸손으로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이라는 것,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능이 뛰어나거나 어떤 경험이 많거나 자원이 많거나 인맥이 좋거나 아니면 정보가 많거나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앞장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잘 보십시오. 누가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지, 공부 잘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절대 그 가정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또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정말 한국 교회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목회자가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하고 경험이 없어도 왜 잘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목사님에게 순종해요? 여러분, 대다수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신 그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겸손을 배우게 하고 서로 겸손으로 섬기게 하세요. 그렇다고 그 순종을 받고 그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들처럼 통치하려고 그럽니까? 다스리려고 그럽니까? 자기 뜻대로 이끌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교만한 자는 분명히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절 말씀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겸손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건 팔로워건, 부모건 자녀건, 목회자건 성도이건. 그래서 교만한 자가 가장 위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가장 위험한 자예요. 이들은 왜 위험한 자예요? 이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겸손해서 우리가 세상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경쟁사에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정말 바르게 클 수 있어요? 직업이라도 제대로 가질 수 있어요? 온갖 염려가 다 생깁니다. 왜?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통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감성적인 어떤 구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증적인 얘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계속 세상들과 혼합하여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참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항상 우리가 뜨겁게 막 하나 되고 뜨겁게 이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7일은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삶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권능을 갖고 그 명령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다시 우리가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고 이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심장이 오므렸다 폈다면서 뛰는 것처럼 생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바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의 부르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모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이것을 폐하려 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회자의 그 영적인 필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리세요. 내가 어찌 이걸 안 하고 살 수 있으라라는 정말 영적인 붙들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가면 우리가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일 성수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다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할 때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소속된 교회로 돌아가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대적하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킬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내가 해 주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곳에서 떠날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계속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절을 보시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했을 때만 우리가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항상 이것을 경험했고 우리들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모범을 보여주냐면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이 삶의 모습을 또 우리는 은혜로 전하는 겁니다. 섬김으로 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에게 준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능력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오히려 우리의 영광의 증거라는 거 이미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11절의 찬양이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저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고 살면서 온갖 고난과 비난과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그런 모함을 듣고 살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얘기하는 방법으로 살다가는 필연적으로 망할 것 같은데 너는 왜 망하지 않았어? 너는 왜 오히려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 오직 하나님에게만 권능이 있고 이 권능은 영원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었어 라고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때를 소망합시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산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 묵상을 봅시다. 젊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겸손히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도 되는 얘기, 거절해도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굳건하게,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삼키려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의를 행하는 자들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부지런하고 더 교활하고 더 뭉쳐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을 소유하는 삶, 그가 주시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 또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 여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 여기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나요? 바로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돌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나의 대적자들까지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로와 성도는 모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서로 겸손으로 섬길 때 하나 된다는 거. 이 순종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하는 마귀는 우리에게만 이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성경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 참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승리가 선언될 때까지 이들은 항상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는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요하고 끈질긴 자들보다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실천합시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소망 중에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도 자연스럽게 소망 중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만들어요.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게 만드세요. 섬기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만들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기이한 복을 선언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승리의 게시판, 은혜의 게시판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섬기는 사명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분명히 성취되는 삶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가르쳐주고 이제 소망 중에 승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니
이것을 소유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격려는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주시는 참된 격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제 말씀,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른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당연해요.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누구에게 겸손한 삶을 실천하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의 신비는 겸손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도 겸손이 없어요. 소망 중에 인내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경건한 삶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입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항상 확인합니다. 항상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